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주가 오신다. 12월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즐거워하고 좋아지요. 크리스마스가 1년 12달 중에 12월 달에 있다는 것이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1월부터 나는 이렇게 살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건만 12월이 되면 내가 뭐를 했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 12월이 마치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신 오아시스와 같은 선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그게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위로는 사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의 상황을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제국 가운데에 정말 힘든 삶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가 돌아갈 수 없구나, 영원히 이곳에서 살아야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가장 어두운 역사 가운데에, 즉 포로기의 가장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한 줄기 빛으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절망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먹구름이 꼈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태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과 또한 삶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항상 이 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위로받는 우리 대상자,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절망과도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하지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남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백성이다. 옛날 말로 하면 친백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친백성,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집이 좋으면, 우리 집 그러지만 집이 안 좋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집구석이라고. 여러분, 저 사람이 좋으면 막 좋은 말 하지만 안 좋으면 어떡합니까? 뭐 저 사람 당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내 백성이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이 백성. 이 백성은 뭡니까? 나와 상관없는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백성이라고 할지 아니면 내 백성이라고 할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이었다가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불쌍하니까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진짜 회복, 참된 회복은요, 이 상황이 변화되거나 여러분이나 저가 변화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죄인이라고 보다가 그래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2절에 보면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뭐했다?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용서해줘 한다고 용서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용서를 해줄 사람이 정말 용서를 해줄 때 용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선언하십니까? 그 죄악이 뭐했다? 사함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함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내가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여기고 내 백성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이것은 뭐냐?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함을 받다 사하다라는 니르차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뜻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스스로 거두어 가셨고, 그리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면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내 마음이 누그러지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뭐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런데요, 용서하는 것과 이런 사람의 용서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맞죠? 정말 참된 용서는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그래, 나도 잊을게,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용서는요,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니르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없애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원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혹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죄악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없애해 줄 뿐만 아니라 관계까지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위로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할 때가 있죠. 밉습니다. 막 뭐라도 하죠. 그러면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막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는데도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누그러지고, 아유, 그래도 내 새끼인데 용서해줘야지. 누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럴 때 참된 용서가 이루어지고요,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되는 거죠. 자식이 잘해서 용서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쌍한 마음을 갖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기실 때에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는 자리,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삶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인생의 이정표를 놓쳐버린 그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준비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냥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개의치 않고 보내주신 거예요. 어쩌면 가장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말라고 마실 물이 없을 그때에 보이지 않던 그 오아시스가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서울제자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맞이할 길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져요. 그리고 신앙이 막 저분이 왜 저러시지? 라고 하는 그런 걸 보게 되지요. 뭐 이유야 여러 가지겠죠. 신앙에 시험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나무란다고 되는 게 아니죠.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합니까? 얘기 들어주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아 맞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다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위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을 예비하라, 길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 이런 일 해야지, 저런 봉사해야지 안 통합니다. 그게 대부분은 안 통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냐면 내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데 광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뭡니까? 광야죠. 광야는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만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마실 물을 찾을 수 없는 곳이고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의 장소죠.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신 후에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에서 구원의 출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는요,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서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고 풀밭이 이렇게 우거진, 초목들이 우거진 마치 낙원과도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곳이다? 광야와도 같은 곳이다 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짜기가 도두어진대요. 이 골짜기라는 건 뭘까요? 좀 상징적인 의미죠. 은유적인 의미입니다. 골짜기는 우리의 상처입니다. 삶으로 인하여 삶에 지쳐서 쓰러지고 낭망하며 절망한 그런 것들이 골짜기죠. 우리의 영혼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늘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뭘까요? 이게 삶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메꿀 수 없죠. 골짜기가 도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가 메꿔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또 실망, 절망들, 실패들, 이로 인하여 생긴 우리의 낮은 자존감, 자존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상처 있고 낙심한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두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낮아지고 파여 있는 그 골짜기 같은 그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절망들, 슬픔들을 하나님께서 메꿔 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 산과 언덕이 말하는 게 뭘까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잘 가다가 산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기 힘들죠. 건너가기 힘듭니다. 우리의 인생에 산이라는 건 뭘까요? 장애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 중에 여러 장애물이 있겠죠. 사업이 안 되거나 관계가 안 좋거나 또 뭔가 낙심되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시험에 들거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산이고 언덕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산과 언덕, 즉 장애물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있는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이 막 거들먹거리면서 다니는 이런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예수를, 하나님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교만인 거예요. 이 교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넘어도요, 나 자신을 못 넘을 때가 있죠.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헤치고 나왔는데 결국 나 자신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나 자신의 교만을 이겨내지 못할 때 결국 산을 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오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내가 내려놓고 이것을 없애버리면요,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장애물도요, 솔직히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가장 큰 장애물이 나의 교만이었으니까. 이것을 극복하면요,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의 습관들, 반복되는 연약함, 왜곡된 관계들, 하나님은 그 모든 뒤틀리고 굽어진 길들을 바로하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한 곳, 물론 산과 언덕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것들 사이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라는 엄청난 이 장애물을 매번 만나는 게 아니죠. 인생 살면서 몇 번, 한두 번 이렇게 만날 겁니다. 그러나 험한 곳은요,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생깁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관계를 정리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예 그냥 사람 취급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길을 정돈하는 것, 곧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지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정말 내 삶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을 원한다면 준비해야 됩니다. 위로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고 그 어느 곳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원을 갈망한다면요, 주님이 오실 자리를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앉을 만한 자리를 내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죄악을 몰아내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없이 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 여러분 회개의 정점이며 회개의 결말이며 회개의 종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으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 나의 온 몸으로, 우리 육감이라 그러죠. 오감에 여러분 직감이라는 걸 하나 더 보태서 여러분 육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선언하시냐면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 먼저 10절에 보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다라고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체 중에서 죽음보다 강한 게 없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강력한 실체를 정복하려면 더 강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죽음마저도 정복할 수 있는 강한 자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기에는 낮고 낮은 것으로, 천한 것으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정말 갓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주님은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 이 우주를 전부를 합친 것보다 강하신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떨쳐내지 못한 이 죄악의 사슬까지도 끊어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한 사망까지도 이기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이겨내신 분이에요. 주님이 오시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주로 오신다. 구주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가 아닙니다. 구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강한 이면에 정말 양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가장 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의 하나님이라 말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면에 그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의보다 사랑이 더 큰 개념입니다. 공의는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마치 양과도 같은, 그래서 목자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그 양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만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을, 온 우주를 합쳐도 주님의 강함을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강하신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악의 사슬을 끊으시고 제거하시고 구원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우리가 정말 믿어도 될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만지시면 병든 자가 낫고요, 눈먼 자를 만지시면 그 눈이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가장 연약한 인생의 자리에 있는 그 손을 붙들고 일으키시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벗어나오게 되는 깊은 수렁에서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